감사합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에 또 우리가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또 이렇게 같이 말씀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악한 세상과 맞서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또한 강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주님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부족한 사람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은요 교회력으로 말하면 성금요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돌아가신 날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인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이 외통하는 이 마음은요, 바로 그동안 영원토록 함께 해오셨던 그 하나님과의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알지 못하고 또한 100%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떤 죄를 지은 것인데요, 우리가 그 인류의 최초의 죄 지은 사건을 통해서요, 어떻게 사단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미혹하고 또한 사단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를 또한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제가 본문과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세 인물이 나오죠. 하나는 뱀이 나오고, 그리고 한 명은 또 아담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는 하와가 나오죠. 여러분, 뱀이요 하와를 공격하죠. 하와를 공격합니다. 뱀이 하와를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뱀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공격합니까? 여자는 뭐 남성보다 지능이 낮고 뒤떨어져서 그래서 그걸 보니 얘가 뒤떨어지는구나, 내가 공격하면 넘어지겠는데 하고 하와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사실 여성은요 제품으로 따지면요 우리 남성보다 신제품입니다. 그래서 뭐든 신제품이 더 좋잖아요. 신제품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하는 것처럼 사실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점들이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성은요 신제품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언어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아더라도요, 여자 어린아이들은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말을 빨리 배우고요, 또 훨씬 이것을 잘 사용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커서도 어때요? 그 많이 획득한 어휘를 바탕으로 하루에 남성들은 한 7,000단어 정도로 얘기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성들은 얼마 말합니까? 약 2만 단어. 3배나 더 많은 어휘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훨씬 더 고등한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여성과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말싸움을 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승기를 잡았다 생각하고 덤벼들지만 결국은 나중에 드러나는 것은 패배죠.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어휘력도 딸리고요. 그 여성이 다다다다다다 헤매기 시작하면 남성들은 이제 헤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리고 여성들은 싸울 때 그거 딱 남성들은 이거를 잡았는데 그것만 자꾸 물고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남성들의 그 과거의 죄들 그것들을 이제 다 드러내기 시작하면 분명히 내가 승기를 잡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남성들이죠. 또한 여성은요 남성보다 신제품이다 보니까 또 어떤가 하면 남성보다 오래 삽니다. 흔히들 이제 많이들 이게 심리학자들이나 뭐라고 말해요. 여성들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요 남성보다 잘 웃고 예? 그리고 또 수다도 많이 떨고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남성들보다 많이 날려서 있다 라고도 말하긴 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떠한 이유도 있는가 하면 그 염색체상으로도 보면 유전학적으로 보면 여성의 그 X 염색체가요 남성의 Y 염색체보다 훨씬 질병에 강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X 염색체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 그 호르몬이요 일단 생명에 걸리면 위태로운 그런 질병들 뭐 폐암, 간암, 대장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걸릴 수 있는 확률을 훨씬 낮춰준다고 합니다. 즉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요 이런 어떤 폐암, 간암, 대장암에 걸릴 확률을 굉장히 낮춰주는데 이거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벌써 예방주사를 맞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즉 뭐예요? 여성이요 남성에 비해 확실히 신제품에 맞아요. 업그레이드 되는 네,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네, 남성이 아니라 여성을 공격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보면 그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아담.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후에 18절을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어때요? 그 이유,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어때요? 하와를 부랴부랴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즉 뱀이 하와를 공격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와가 2장 16절과 17절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와는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직접 받았고 하와는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담이요 하와에게 전달해 줬을 거예요. 저거는 뭐야? 저거 선악과야. 저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 그걸 먹으면 우리가 반드시 죽을 거래. 이렇게 어때요? 분명히 전달해 줬겠지만 어떨까요? 제가 아무리 이 시간 설교를 딱 하고 내려가도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들 제가 한 말에 100% 다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죠. 아마 각자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인상들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실 건데요. 마찬가지로요 하와도 아담이 하와에게 이러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을 얘기했겠지만 어때요? 자기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인상이 100% 넘어오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도 보면 왜 이렇게 나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왜 이렇게 나는 사단의 공격에 이렇게 맥없이 넘어지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신뢰하고 있는지, 100% 따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100% 서 있는 사람은요 사단이요 아무리 공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공격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또 어떻게 해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어때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자기에게 어때요? 절하라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공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런 식으로 어때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대항합니다. 이처럼 어때요? 말씀으로 대항하는 자는 사단이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사단의 공격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단의 공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내가 100%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일상 가운데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정말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100% 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요, 이 사단이 공격하는 이것이 어떨까요? 강력합니다. 왜 강력한가 하니까 여기서 그 비결이 나오는데, 그 강력함의 비결은 여러분 거짓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력할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 강력함의 비결은 뭐예요? 진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00% 거짓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100% 진실도 아니고,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은 채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공격은요, 강력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1절에 보면 뱀이 어떻게 공격하죠?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어떻게 말하죠? 참으로. 마치 뱀이 어디서 들은 것처럼. 어디서 들었어요? 아니죠. 들은 적도 없죠. 그런데 어때요? 참으로 마치 어디서 들은 것처럼. 여러분 보통 이간질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댓글창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요, 이간질할 때 이렇게 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와, 내가 진짜 롯데 팬인데 이건 아니다 진짜. 뭐 이런 거죠. 뭐 어떤 기사에 롯데 선수에 대한 아주 뭐 이런 거 나오면, 와, 진짜 내가 롯데 팬이지만 이건 아니다 진짜, 이건 아니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런 말들은요, 여러분 유의할 게, 이 사람이 롯데 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신을 롯데 팬이라고 빙자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롯데를 욕하고 그 선수를 욕하게 만들기 위해서 롯데를 빙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실제 롯데 팬이 아닙니다. 오히려 롯데 팬인 경우도 어때요? 그 사람의 허물이나 이런 것을 그냥 대충 덮고 그냥 넘어가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나 이 정도지, 내가 굳이 롯데 팬인데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욕하는데 나도 교회 다니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이간질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자기의 말을 어떤 약간 신빙성이나 어떤 이런 설득력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아, 이것도 거짓말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요, 어때요?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와가요, 하나님 말씀에 100%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흔들리죠. 이 말에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어떠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한 3가지가 있죠. 먹지도 말고, 맞죠? 먹지도 말고 맞죠.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이건 없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았던 내용이죠. 아니죠.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가 이 사단의 공격에 혼란을 겪습니다.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혼란스러워하는 그 하와의 그 행동과 어떤 심리 상태를 딱 캐치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4절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리죠. 거짓말로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이처럼요, 어때요? 사단의 공격은 강력한데 그것은 단순히 거짓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진실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가지고 공격하다가 우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멋대로 가지고 갑니다. 마음대로 막 거짓말로. 그런데 이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했는데 지금 아담 보니까 아담 몇 살까지 살았죠? 950세. 와, 진짜 오래 살았습니다. 맞죠? 이 시대 사는 사람들 해봤자 기껏해야 120세인데 950세 살았으면 이거 안 죽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죽은 거 아니에요? 이거 살 만큼 제대로 살았는데 이거 거의 1000년 살았는데 이거 안 죽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죽음이죠. 죽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죽음은 뭐예요? 육의 개념과 영의 개념이 있죠. 먼저 950세 살았으면 우리와 비교해봐. 우리와 비교해봤자 뭐 기대 수명 한 120세 된다고 치고 우리에 비교해보면 뭐 한 8배 정도 되면 와 진짜 많이 사는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영혼에 비하면 950세도 작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육의 생명은 어떤 겁니까? 영원이죠.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육체가 950세로 됐다는 것은요 어때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의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천국을 갑니까? 지옥을 가죠. 이처럼 어때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것처럼요 육체는 죽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디에 존재했어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어때요? 철저하게 이처럼 거짓말로 우리가 흔들리고 혼란스러워하면 우리를 확 거짓말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사단이 거짓말을 하죠. 자, 여기서 거짓말이 끝나는 게 아니죠.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이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하와는요 그동안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러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사단이 싸움을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피조물이죠. 피조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 밑에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피조물의 위치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왜요? 자녀가 부모 밑에 있다고 해서 그게 손해입니까? 자녀가 부모 밑에라고 해서 그게 손해예요? 오히려 내가 부모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위해서 다 책임져주고 다 챙겨주고 잘 보살펴주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게 하나님 밑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단은요 이것을 걸고 넘어지죠.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을 듣자마자 하와는 하나님을 자칫 적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위계질서 하나님, 남자, 여자, 이 피조물 이 위계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이 위계질서가 바뀌죠. 뱀, 남자, 여자 그리고 하나님이 되는 순간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히려 뱀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행복할 것 같고 오히려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살 것 같지만 실제 이러한 결과를 따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에게는 완전한 죽음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기억하고 100%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결국 죄를 짓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때요? 우리 위에 올라와야 될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있어서는 안 되고 나의 명예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내 위에 올라와서는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단의 거짓말이 강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거짓말만 사용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그 공격의 강력한 이유는 또한 진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단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이간질해서 서로를 적의 관계로 어떤 대립하는 관계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100% 기억하고 또한 순종하는 것이 정말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날 시대에 정말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마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남자, 여자 그리고 피조물 얘기를 하면서 아마 불편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여자가 남자보다 밑에야? 에? 남자가 여자가 같은 존재지. 아니면 여자가 더 위지. 에? 왜 여자가 남자보다 밑에야?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면서 요즘 계속 남자와 여자를 싸움을 붙이죠.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요즘 계속해서 어때요? 시대가 남자와 여자를 지금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자와 남자를 싸움을 붙여서 이제 남자들이요 여자들 하면은 치를 떱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여자들 하면 치를 떱니다. 왜요? 요즘 시대가 계속해서 남자와 여자를 싸움을 붙이고 있다니까요. 그래갖고 여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왜 우리 여자가 남자보다 뭐가 못해서 월급도 남자보다 적게 받고 왜 이렇게 좋은 직장들 뭐 공무원 뭐 이런데 왜 우리 여자가 남자보다 적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법률을 뭘로 제정하려고 그래요?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이런데 요만큼 여자들을 무조건 넣어달라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경이 어떨까요? 성경 사회만 진짜 뭐 여자를 무시하는 줄 알았더니 차별하는 줄 알았더니 성경도 보니까 이거 완전 여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책이네 이거. 3장 16절에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심판하실 때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어때요?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뭐 다스려? 누가 누굴 다스려? 네?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죽게 하듯 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을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남자와 여자를 어떤 대립의 구조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성경은요,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인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너무 비약하는 것 같습니까? 한 친구가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친구가요, 페미니스트인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성경은 여성을 비하한대요. 그러면서 막 고민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줘야 될까요? 막 이러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젊은 여성들은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가볼까요? 왜 성경에서는요, 왜 여성들에게, 남편에게 죽게 받듯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복종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 복종? 나보다 하등한 것이 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죠.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열등함, 무가치함, 내가 그 사람한테 열등하고 무가치해서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하나님께 복종하셨죠.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가치가 하등하고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무가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남편을 향한 여성들의 이 복종은요, 이 세상의 그릇된 지식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것을 여성의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사회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에게까지 복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연히 어때요? 한 가정 내에서만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로까지 이어져서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또한 앞서서 말했듯이요, 여성이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그것은 여자가 남편보다 뭐 열등하거나 어떤 가치가 덜하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그의 가치가 어때요? 훼손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은 남편이 위대해서도 아니에요. 남편이 막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 주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주께 하듯 이잖아요. 주님께 하듯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복종은 남편이 믿지도 않고 막 해서 너 성경에서 나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너 교회 가지 마!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 가지 않고 이런 복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뭘까요? 말씀 안에서의 복종이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을 복종하라고 한다. 만약 너 나가서 뭐 훔쳐와 뭐 이런 거 한다고 나가서 훔쳐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복종해야 될 대상은 주님이시죠. 이렇게 성경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랬다고 해서 그럼 남편은 나의 완전한 평생을 나의 수족드는 부하가 생겼구나 하면서 막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는 어떠한 명령을 하셨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명령에 남편들은 어때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아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어때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아껴줘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계는요, 이런 대립의 관계가 아니에요. 대립의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남자와 여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예요. 자, 뭔 말인가요? 남편들이 가장 여성들에게 아내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칭찬 아닙니까?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뭘 하든 뭐 형광등을 갈아줘도, 예. 여성들 내가 갈 수 있다고 갈지 마세요.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시고 나 이거 못해 자기가 해줘. 그래서 그 남편이 갈아줬을 때 와 우리 남편 최고야 진짜. 우리 남편 없으면 이거 불도 못 켜고 어떻게 살아 막 이런. 조금 어때요? 좀 이렇게 좀 안 입고 올 수도 있지만, 예. 이렇게 할 때 남편은 기가 삽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은 아내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의지해주고 할 때 어떻습니까? 남편은요 지구 끝까지도 갈 수 있어요. 정말 별 따달라고 하면 진짜 별을 따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단순한 동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남편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충분히 마당새로서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높여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한다니까요. 몸으로 하는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여성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사랑이죠. 여기서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죠. 예, 남편이 나만을 정말 아껴주기를,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도 해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아파하는 것, 이걸 대신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서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관계로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를 두었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어때요? 신분상의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석학자 매튜엔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여자는요 아담의 옆구리로 만들어졌다. 만약 여자가 머리뼈로 만들어졌으면 여자가 남성을 지배할 것이고, 만약 여성이 다리뼈로 만들어졌다면 남성이 여성을 지배할 것인데, 옆구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남자의 팔 아래에서 보호되고 사랑받기 위해 바로 남자의 심장 가장 가까운 곳인 그곳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성과 여성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래서 남성에게는 죽게 하듯 복종하고, 또한 남성은 여성을 자신과 같이 오히려 자기보다 더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와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런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짐으로 더욱 화목된 과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낙태입니다. 얼마 전에 이것이 낙태가 위헌이 나왔죠. 낙태법이, 낙태죄가 위헌이 나오면서 이것은 아직 이게 확립된 거가 아닙니다. 약 한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둠으로써 한 번에 낙태죄를 폐지하였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용도인 거죠. 즉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으로 그 단계를 지금 차근히 밟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과연 모두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정말 낙태죄가 사라지면 모두가 행복해질까요?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일부 여성들은 말합니다. 무책임한 남성들 때문에 여성들만 피해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무책임한 남성들에게 탓을 돌리고
이 낙태죄를 폐지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낙태죄가 폐지되면, 사라지면 정말 우리 모두가, 여성분들은 과연 행복해질까요? 오히려 기존에 이 무책임한 남성으로 인해서 괴로웠다라고 한다면, 낙태죄가 폐지되면요, 오히려 더 그 고통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는 여성들이 나 임신했어 라고 말하는 그 무기조차도 남성들은 전혀 이제 끄떡도 안 하는 거죠. 그게 뭔 상관이야? 낙태죄가 무슨 죄도 아닌데 가서 빨리 지워. 오히려 더 남성들을 더욱 무책임하게 만드는 거죠. 오히려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해요? 낙태죄가 폐지되면 오히려 여성들은 내가 오히려 더 피해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더 피해자가 되고 오히려 더욱더 건강도 더욱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낙태죄를 폐지하면서 지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원치 않는 임신하는 경우는 어떡하죠? 혹시 성폭행이라도 당하면서 그렇게 원치 않는 임신을 강요했을 때는 그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요 이미 벌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보면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전염성 질환, 산모의 건강 등을 위한 이유로 한 낙태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요. 이미 벌써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 있죠. 그것들은 이미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폐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낙태죄 폐지하는데 그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이미 벌써 그거는 허용하고 있다니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루하루 매일마다 낙태가 진행되는 건수가 매일이네요. 매일 3,000명. 매일 3,000명이죠. 영국의 경우도 보면 1967년도에 조금 연수가 차이가 있어요. 한 5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67년도에는 몇 명이 죽었냐면 낙태를 합법화했을 때 2만 명이 죽었는데요. 2016년 최근에는요 20만 명으로 이제 급증을 하면서 이게 이제 10배가 이제 증폭됐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연수가 차이가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50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10배라고 하는 차이가 거짓이다, 거짓 뉴스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연수가 차이 나기 때문이에요. 확실한 것은 뭐예요? 그만큼 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어난 것은 그거는 팩트인 거예요. 여러분,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으로 이게 끝나면 그나마 또 다행이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상황은요, 여기에는 어때요? 대리모 시술, 동성애 옹호 사상, 트랜스젠더의 출산, 안락사,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니까 이 낙태죄를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는 어떠한 세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태아를 생명이 아니고요, 뭐로 보는가 하면 그냥 세포로 봅니다. 세포 덩어리, 뭐 종양,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때요? 제거해도 된다. 이거 사람도 아닌데, 사람도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너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원리를 펼치고 있죠. 한 여성이요, 정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어떤 낙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낙태를 하려고 하는데 뱃속에서 이 아기가 그 낙태하려고 하는 의사의 그 가위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마구마구 요동치고 돌아다니는 것들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아는 세포나 종양이 아니라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 낙태를 금지하고 그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자꾸만 어때요? 낙태죄를 폐지하고
어떤 이러기 위해서 자꾸 이 태아를요, 생명이 아니고 그냥 세포 덩어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미 벌써 수정되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합니까? 이미 벌써 18일 이후에는요, 심장이 뛰고요, 3주부터는 어머니와 다른 혈액형이며, 엄마가 A형이면 태아라고 A형이 아니라 이미 벌써 3주가 지나고 나면 그 태아가 B형이라면 B형의 태아를 갖고 있다고요. 다른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내 뱃속에 있다고 해서, 내 어떤 영양분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 존재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주체 사상을 가지고, 내 주체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없애버리고 말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생명체예요. 그런데 그런 생명체를 내가 함부로 죽이고 만다? 이거는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이에요. 앞으로 의사들도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또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산부인과를 한다라고 하는 것, 산부인과 의사가 된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자꾸만 생명을 죽여달라고 한다. 그것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의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그 가게를 닫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고 있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낙태죄를 폐지할 것 같으면 최소한 의사에게 낙태 거부권이라도 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태아는요, 생명이에요. 세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요, 어때요? 자꾸 대립관계로 몰아가고 남 탓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분명하게 서 있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혹여라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심각하게 울부짖으며 괴로워하셨는데,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기 원합니다.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와 또한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수호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